오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한테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자유롭게 나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 허락 아니하시면 찬양도 하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연합으로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찬양이 나가는데 천상에 올라가더라고 찬양이. 이건 제 느낌입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기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선물을 주셨구나. 각자. 뭐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남은 평생에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왜냐하면 세월이 길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영부영 이제 조금 뭘 알만하니까 나이가 벌써 70이 가까웠어. 세월 금방 가네. 이제 뭐 조금 알까 말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리 알았으면 고생도 안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언약의 가정 237 승계 플랫폼이잖아요. 부부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안 나가기를 천만다행이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더니 제가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집에 있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를 걸렸어요. 제가 나을만 하니까 이제 식구들이 아프더라고. 제가 준 거는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럴 때 얼마나 제가 미울까요? 가족들이. 그죠? 근데 아무도 미워하지를 않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자녀 관계. 우리 아들도 보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엄마 난 별로 정세가 없어 하더니 이제 뒤로 아픈 거예요. 뒤로. 보니까 얼굴이 노래지고 이제 약을 먹였더니 또 약이 해롱해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매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두 번째 코로나 앓는 거거든요. 한 번 앓았는데 안 걸릴 줄 알았죠. 또 걸리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좀 뭐 이제 한 번 걸렸으니까 마음 놓고 다녔죠. 두 번 걸린데도 그건 잘못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 두 번 걸렸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도 뭐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지. 근데 그래 됐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또 검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주간에 심할 때 얘들이 딱 5일간 나오더라고요. 첫날에는 안 나와. 둘째 날, 셋째 날 열나고 이제 막 오를 때 나오고 거의 이제. 저는 전번에 코로나 올 때 매일 검사를 했거든, 저녁마다. 여기에 어떻게 주나 궁금해서. 그때 손이 가늘어지고 하다가 5일째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어머니 그 검사지를 왜 자꾸 쓰냐고 하더라고. 자, 우리가 목사님 말씀 주신 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승리의 플랫폼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 너무너무 우리가 이게 정확하잖아요. 정말 감탄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가정 237 승계의 플랫폼인데 이번에는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만이 뭐예요? 찰만인 거예요. 찰만. 우리도 내 안에 차야 돼.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시키는데 저는 처음에 한 명이 한 명 하나보다 했는데 3인 1조다. 이분이 이제 세가족
그 위원회가 생기고 굉장히 이제 이게 튼튼하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는 이 교회가 완공이 되고 헌당이 끝났으니까 이제 채워야 되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지교회 팀으로 제가 이제 3일 1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또 이제 사람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자도 한 팀 해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목동에 사니까 목동에 사에 가는 전도사님이랑 팀이 돼서 미자원에도 가고 네일 아트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우리 집 앞에 네일 아트 되게 많더라고요. 마사지도 좀 해야 되겠다. 전도하게. 이제 쭉 봤죠. 이렇게 치과도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 가야 되겠네. 병원은 이제 이렇게 쭉 봤죠. 한의원도 있어요. 한의원도 여기로 와야 되겠다. 뭐죠? 전도할 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는 합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김장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래 보니까 절고 놓으면 이틀씩 돌아다니니까 그 배추가 맛이 있겠어요? 열무가 너무 이뻐서 샀는데 이틀 담가놨더니 녹아버렸더라고. 뭐 소금에 절거놨더니. 저는 이제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요즘은 사 먹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 뭐 김수민가 그 양반 선전한 것도 빅마마도 김치 만들어 팔래요. 뭐냐 우리가 제일 1순위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저는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 곰탕 시리즈로 다 사놓고 그리고 그거 한 봉지면 2식구 먹거든요. 근데 거기다 당면을 넣으면 3인분이 나와요. 떡국을 넣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먹으니까 제가 그래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대신에 시장에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시장이 썰렁해요. 가보니까.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신문과 권세의 특권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플랫폼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생각을 지켜야 되겠죠. 자, 우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 딱 볼 때 뭐부터 나가죠? 걱정이 나오죠. 불안하죠. 조급하고 초조하죠. 그러면서 잔소리하죠. 요거는 딱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세요. 왜? 본인의 의지로 되지도 않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꿈을 버리셔야 돼. 꿈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셔야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 하는 자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의의 흥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불안한 걸 지켜야 되고, 진리 허리띠, 영적 긴장, 잠옷 입고 허리띠 합니까? 그죠? 늘 전투하는 자세로,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내 생각, 고정관념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한 번씩 제가 제 자신의 흑암을 많이 꺾어봐요. 저는 제 자신의 흑암을 3일씩도 꺾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저는 저 자신의 흑암을 꺾습니다.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이런 거야 이제. 그러면 어느 날 툭 튀어나와요. 하루는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왜 교만이 나오지? 내가 교만하나? 궁금하더라고. 교만이 뭐지? 그러면 그 교만 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교만하대요 보니까. 왜 교만하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우리 다 교만하죠. 그죠? 그리고 뭐 좀 되면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또 비교의식 가지고 내가 조금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열등감은 또 열등감 생겨가 또 시기질투도 하고,
우리가 다 그게 사단이 물어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 틀려도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맞아요. 그죠? 틀린 것에 대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 완전 무장해서 나중 영광이 뭡니까? 이전 영광보다 큰 이 약속의 말씀, 이번에 이 본당 언당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또 237로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죠? 이 모든 뭐 행정이나 이 돌아가는 그 목사님 메시지부터 이 떨어지는 메시지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이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 교회 있다는 게.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적 군인 의식인데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군대 딱 가면 뭐부터 하죠? 6주 훈련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은 특공대인데 3번 받더라고. 특공대는 6주 훈련을 3번을 받더라고. 그러니 특공 훈련을 또 받더라고요. 해병대는 그보다 또 더 강도가 세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한 놈은 특공대, 한 놈은 이제 저기 해병대를 나왔어요. 졸업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힘들지 않겠네.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산에 가면 이불이 없대요. 나뭇잎 덮고 잔대요, 그냥.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구덩이를 파요. 그러면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총을 있는 훈련을 받는데요. 물이 고이잖아요. 그 물 속에 그대로 있답니다. 추워서 나중에는 이게 이빨이 될 정도로 훈련 받아서. 그러니까 갔다 와서 공부를 더 잘하더라고.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 전투 태세 훈련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생각을, 예수를 믿어도 생각을 주관하고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상처를 통해 잡고 있는 게 전부 사단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세상은 뭡니까? 이게 영적 전투,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뭐 순식간에 뭐 한 지역이 막 저기 폭격을 받으니까 뭐 폐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투 태세를 갖춰라.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지상의 전투적 교회다. 그죠? 여기서 훈련받고 현장 나가서 영적 승리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도 사단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는 거죠. 제가 RTS를 다닐 때 저는 RTS 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어. 근데 거기서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 여기도 사단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수신하게 기도하지, 여기는 더 큰 귀신이 있어.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사단은 계속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흑암부터 꺾으세요. 불편하면 내 안에 흑암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흑암 세력이 우리머리인데 이게 사단 마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큰 용, 옛뱀, 타락한 천사장, 그죠? 사단 마귀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들은 귀신으로 전략했잖아요. 제가 절에 가서 그 이제 총무한테 그 들어가서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이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2시간을 들었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거기에는 꼭 뭡니까?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옛날에 집사였대요. 자기는 교회도 가봤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했대.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주인가 갔더니 주지성한테 대인통 혼났대. 네가 뭘 안다고 설명을 해줬냐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뭡니까? 또 귀신은 졸개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도 그게 있어요. 위에 제일 처음에 부처가 있잖아요. 중간에 중간책이 있더라고. 장군신, 뭐 대사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졸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석상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막 창들고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저것들도 참모가 있어. 참모가 사단도 참모가 있단 말이죠. 귀신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현장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교회 중에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모예요. 참모. 현장 가면 예언교회 모든 성도는 참모라. 이 영적인 비밀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군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싸움의 비결은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요 속이는 자단 말이에요. 감정을 잡고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들어오잖아요. 상처가 전부 사단의 통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이고 몰아가고 교활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못하도록 감정선을 건드려서 부부관계, 교회도 교권. 제가 아신대를 다닐 때요. 제가 거기 2년을 다녔는데 목사님이 한 40명, 전도사가 한 20명, 평신도는 딱 3명, 집사 둘이, 권사 하나. 제가 이제 집사였어요. 2년을 싸우더라고요. 2년을 싸우는데 회장 목사님이 서서 얘기하는데 권사가 야, 너 김 목사 내려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강서로 교회 다닐 때니까 이단 소리 들을까 하고 가만히 봤지.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왜 얘들은 맨날 싸워. 있었어. 졸업을 하고도 1년을 싸우더라고. 1년을 졸업을 하고도 1년을 싸우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복지센터를 순회를 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탐방을 하는데 가서 하고 모이면 또 싸워. 동그랗게 앉아가 싸워요. 나는 거꾸로 앉아 있었거든. 저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다 이래 보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앉아 있었지. 그때는 한 강도사 한 분이 집사님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다 이렇다고. 아니 괜찮아요. 뭐 저기 회장도 하나님이 세웠지 않아요. 그럼 회장님 시킨 대로 따라가세요. 내가 그거 왜 자꾸 자기끼리 싸우냐고. 그분 시킨 대로 같이 하면 되지. 제가 그랬더니 너무 훌륭하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평신도 집사인데 우린 복음을 아니까. 그 이제 딱 1년 하고 제가 이제 아예 안 가버렸어요. 뭐 국제사회복지사를 준다고 또 올해. 그 내가 싸움이나 그만하라 그래라. 싸워요. 기득권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난지 압니까? 그 권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사하면 이 사람이 혼자서 돈을 다 내놔. 모든 행사비를.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딸이 죽었어. 저번에 얼마 전에 소식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어디다가 봉사하고 헌신할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팀들이 서울역에 지금 한 주에 600개씩 김밥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 이제 노숙인들한테. 그 전도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같이 이제 공부하던 그 전도사님 만났는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아들하고 딸이 죽어버렸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들하고도 관계가 어그러졌어.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이제 저 사람들을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왔죠.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왜입니까? 복음이 힘이 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에 내 복음이 힘이 하니까 엉뚱한 것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돈은 왜 그렇게 많아? 복음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 돈이 저주와 재앙이죠. 그 돈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높아졌잖아요. 그 상태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집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간사로 일을 했어요. 집사는 나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얘는 막 목사고 뭐고 또 대들어 싸워. 그래서 제가 야 가만히 있어. 집사가 뭐 떠들어. 그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그 대들고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응.
모르면 그래 되는 거죠. 뒤죽박죽 되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종교 생활하고 종교 복음 없는 학교의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한순간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 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유 내까지 뭔데 이런 귀한 사명을 줬을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역을 줬지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보석이야 보석.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독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죠? 십자가 못 박히고 죽기까지 하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매달리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요 이 가슴에 꽉 차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재앙과 전쟁은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은 이간질하고 분쟁 일으키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하는데 이것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요? 감사와 찬양만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발견했던 이금에도 너무 감사하죠. 오늘 주고도 감사한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완전 무장인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와 친하라 아닙니다. 내 안에 마귀로부터 쫓아내야 되고 상처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비결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자 갑옷 입고 투구로 무장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단회적인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우라. 왜? 사단은 휴가도 없거든요. 얘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 해줘야 되고, 자 저희는 그 이제 손녀가 있잖아요. 손녀 2명이 있어요. 정말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는데 해치고 나가야 돼. 이제 어저께 제가 쭉 어떤 사람한테 이 아이 이제 쭉 사진 스토리 나온 걸 쭉 보여줬어요. 우리 아들이 참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랑.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놓친 게 많다는 걸 발견했다더라. 저는 그러거든요. 이 애들은 앞으로 2, 3, 7 나라 선교할 애들이다. 가두지 마라. 무조건 펼쳐줘라. 율법으로 키우지 마라. 복음으로 마음껏 날개치고 키워라.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이거 하자, 다른 거 하자, 요렇게 해라. 마가브름 애는 그 좌절감을 가지고 세계 대회에 서지를 못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저는 딴 거 안 해요. 가면 막 놀아줘요. 그 2살짜리랑 수준 똑같이 해갖고 막 놀았습니다. 올해는 못 놀죠. 뭐 길에 30분 바쁘니까 잠깐 얼굴만 보고 오니까. 그래서 마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대부터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계속 언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웃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내가 무너지고 싶잖아요. 그죠? 문제 오면 좌절하고 싶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영적 무장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가는데, 자 진리의 허리띠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러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심장 맞으면 죽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친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으면 마음을 다쳐버리면 생각도 잡아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 몸도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 건가. 그 1, 2, 3은 빨리 순서 정해서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리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사단은 공격합니다. 믿음의 방패.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그리고 평안의 복음 신발. 내가 가는 데마다 평안하게 이루기죠. 그리고 생각을 지키기 구원의 투구. 승리의 검. 그죠? 생각을 딱 지키니까 뭐가 나가죠? 먼저 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7가지 누리고 정말 우리가 5가지 확신, 그죠? 요것만 갖고 돌려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어요? 그 하나님 좀 확실하게 지켜주시던지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무기 줬잖아. 그래, 무기 줬잖아. 무기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무기는 저는 잘 물어보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요? 하고 좀 확실하게 좀 도와줘봐요 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무기 줬대요. 그러면 싸움은 누구 몫이죠? 우리 몫인 거예요. 내가 검을 줬으면 우리가 그래서 훈련 받았고 연단 받는 속에서 이제는 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그러면 뭐요? 빅토리 비포 파이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빅토리 이거 우리 이겼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까 안 되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우리가 안 될 때 어떤 생각, 내가 단점이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인정하자는 거죠. 제가 키가 작고 뚱뚱한데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 안 뚱뚱하다고 자꾸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요 예언교 온 지 28년째인데 28kg가 쪘어요. 예언교 올 때보다. 그러면 1년에 1kg씩 찐 거예요. 그 찐 거 어쩌라고.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요. 자꾸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적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열등감을 사방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냥 조용히나 있지. 또 떠들고 다녀. 그래서 스스로 이제 쪽팔려 가지고 자기 혼자 무너져. 누가 아나? 누가 자기 말 유심히 듣나? 자기 살기 바쁜데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은 새로운 상승을 자꾸 드러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장 몇 개를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나는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다른 매력이 있어. 그죠? 또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알뜰하게 스스로 살면서 해결해. 그 다음에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다녔지만 다른 경험이 많아. 그게 나의 자산이야. 나의 부모님은 대단한 지인은 아니지만 선량하고 훌륭하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자기에게 직면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그래요. 나는 키가 작은데 자기는 키가 커서 좋아. 난 뚱뚱한 자기는 날씬해서 좋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집에 겨울인데 옷을 입으려고 옷이 없더래요. 넣을 데가 없어서 봉지에 이렇게 싸놨는데 그 쓰레기인 쪽을 버렸던 거예요. 부부 거를. 그래갖고 이제 옷을 이제 뭐 자녀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었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막 겨울 옷을 찾다 보니까 옷을 사놓고 작아서 한 번도 못 입은 옷들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 집에 갖다 주자. 새 거니까. 자, 뭐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놓는 거죠. 그게 여유라는 거죠. 내 거에 집착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듣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주어진 일을 제때 못했을 때 내가 일을 제때 못했구나. 그럼 막 이제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려고 머리를 서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는데 사실 자기 마음이 개운치 않잖아. 근데 뭡니까? 내가 못한 거는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 하도 엄마한테 지적질 당하니까 모른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모른다 소리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지적 안 당하려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지금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영어 읽을 줄 알아? 그래서 엄마 그거 몰라. 왜 몰라? 다 잊어버렸어. 이제 머리가 나이가 먹어서 다 잊어 생각이 안 나. 진짜 생각 안 나거든요. 옛날에는 동시통역을 하면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래도 좀 알아들었어. 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왜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럼 이 나이에 내가 뭐 영어 단어 공부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이게 다 잘해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반만 해줘도 뭐 엄청나죠.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반만 나한테 관심 가져줘도 그건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자기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들 그것 때문에 헉헉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되죠. 있는 존재 자체를, 기능적인 거 말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나를 내가 사랑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과일도 사보면 못생긴 것도 있고 잘생긴 것도 있고 또 뭐 맛없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걔들한테 다 얘기해 주면서 먹어요. 너는 햇빛을 잘 못 받아서 빨갛지 않네.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먹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단감이 많이 나오더라고. 단감을 그러고 먹습니다. 그 대봉감을 이케아 먹잖아요. 빨리 안 익어. 그래서 가스레인지 앞에 쫙 줄 세놔서 이렇게 그 중에 누가 먼저 익나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매사가 내가 삶이 생동감이 넘쳐요. 부엌에 가도 관심사가 있고 빨간 감이 줄 수가 있고 또 어제는 뭘 뒤지다가 보니까 이삿짐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작은 거 사놓은 게 있더라고. 큰 거는 제가 다 버렸는데 이양 본 김에 주님을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자이가 2개를 해가 또 전기를 꽂아놨거든요. 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집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만요. 자, 우리에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자꾸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랬냐면 우리 이제 남자 둘한테 나 잘했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잘했어. 근데 아들은 이렇게 멀쩡히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죠. 쟤는 지금 아프니까. 자,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되죠. 누가 나 행복하게 안 해주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의 단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2번 생각하면 족하다. 3번까지 생각하면 망설인 게 옹졸하다.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2번만 생각하라는 거죠. 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참는 것보다는 경솔한 게 낫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혼자 상처를 안고 키우느니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자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해야 할 얘기는 분명하게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앉아서 말을 하는데도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유 뭐 틀렸는데 뭐 지 마음대로 생각하래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고 다시 얘기를 하죠. 근데 영 안 통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싸우는 것과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달라요. 특히 부부가 많은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남편은 살면서 내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결혼기념일도. 지금 43년째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자기는 내 생일도 한 번도 안 챙겨주고 또
결혼기념일도 한 번도 안 챙겨줬기 때문에 자기 나한테 돈을 내라, 벌금을 내라.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 공부하면서 대출을 1,500을 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깎아줄게. 그러니까 40년인데 1년에 10만 원씩만 하면 얼마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계산을 제가 1,200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뭐예요? 제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치워봤잖아요. 그거 갖고 왜 안 챙겨주지 하지 말고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예. 이 사람들은 챙겨줄 줄도 모르지만 사실 자기 생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챙겨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돈 주면 제일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일을 안 차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5시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제 생일을 위해서. 끓여갖고 밥을 딱 먹으면서 내 생일인데 너네들 왜 안 챙겨주냐. 그러니까 벌금을 내라. 남편이는 30만 원, 아들들은 10만 원.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를 내가 장로님이 너 왜 엄마 생일 안 챙겨주냐 또 뭐래 했대요. 애들은 부랴부랴 주일날 막 음식을 해가 오후에 이제 생일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래 먹는데 장로님이 나를 50만 원을 줘요. 벌금을 50만 원을 주는 거야. 큰아들이 30만 원을 줬어. 작은 아들 보고 야 20만 원 냈대. 왜 10만 원인데 20만 원 내나. 아 일이 있다니까. 그 100만 원을 딱 만들었죠. 조금 지나니까 우리 그 손녀가 돌이었어요. 제가 돌 때 통장을 탁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행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만 조금 누그뜨리면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감정이 없으면 머리가 나빠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섭섭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뭐 침묵을 하면 감옥하면 뭐 미덕이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걸 표현해야 화를 안 내고 미련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게 참고 나면 돌아서서 또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거는 시인하는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암묵적 동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뭡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안 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말 털렸는데 뭐가 털리는데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해주면 상대가.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화가 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화는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걸 이제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뭐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 이 터지면 그 뭐 사단이 잔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또 그걸 갖고 나가서 어디 가죠? 친구 만나서 친구한테 또 하소연을 하고 남편 욕하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237 플랫폼 나갈 사람들이잖아.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가서 정말 그 후대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로 무장해라. 이제 뭐죠? 현대 전쟁은 항공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행기로 폭격을 해놓고 이제 지상군이 탱커가 들어간단 말이죠. 옛날에 미국이 진주만 그 일본이 폭격을 했잖아요. 그거만 해도 보세요. 비행기 상대방이 못 뜨게 일단 그 어마어마한 미국을 건드렸잖아요. 조그만 섬나라가. 자, 우리도 뭡니까? 공중전이에요. 공중전. 영적으로 공중전. 사단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는 내 안에 세밀히
영적 싸움에서 방어할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강단 말씀은 생명줄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온다, 사단이 아주 막을 겁니다.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또 방해를 해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세 사람을 만났어요. 따로. 야, 불신앙만 얘기를 하더라고.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사역을 하겠구나. 그러고 그러세요. 그러고 내가 그냥 왔거든요. 근데 자기의 오랜 경험을 갖고 안 되는 것만. 그래서 우리는 뭐 성령님도 바꾸면 되지. 그 사람 경험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 믿음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도 어떤 전도사님이 막 자기 경험을 엄청 얘기해 주더라고. 딱 1년 지나니까 그 사람 시킨 대로 해봤더니 다 틀렸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 말을 안 듣기로 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가서 정말 23년은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237 플랫폼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소서.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내면의 상처나 정말 아버지 내가 결핍된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워서 237 나라를 향한 이 선교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23년을 도전하는 정말 12월 달에 준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